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나에게 구해라. 그러자 9절과 10절 솔로몬이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죠.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 확인되듯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 큰 흐름만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큰 흐름만을 따라가면, 이 기록된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죠. 첫째, 1000번제를 드렸더니, 둘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소원을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셋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빌었더니 하나님 마음이 심히 기뻐서, 넷째,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과 명예도 주시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러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다 주었더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과정이고 결론이 도출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부귀 영화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벌써 말만 들어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충성봉사 하십니까?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감동시키자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다더라.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내 본심은 꽁꽁 숨겨놓고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진짜 바람하지 않는 그것 받아내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상 숭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상 숭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성도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말하는 것은 목사의 탐욕과 성도의 욕망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펴볼 우리 솔로몬은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메시지가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장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3장은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의 두 가지의 일이 소개가 됩니다. 1장에서 3장 1절, 3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의 일을 했더라. 첫째는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더라. 그리고 둘째는
건축,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인지 부정적인 말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더라. 이거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우리 그 상식적으로 금세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이건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두셨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나중에 제국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잡아온 포로를 이 사마리아 땅에 강주 이주시키고 유대인들과 이 포로들을 강제 혼인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피를 나눈 자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엇으로 취급했나요? 개로 취급을 하죠. 왜요?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이거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왜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애굽의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을까요? 왕국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애굽은 당대 제1의 강대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있나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3장의 시작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시작하고 있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1,000번제 드릴 겁니다. 그 지혜도 받아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은 뭔가요? 애굽 왕이라는 내가 기댈 만한 반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차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솔로몬.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불순종이고 불신앙인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나시죠? 왕의 계명, 첫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우리 여기서 첫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그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이후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로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왜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나를 억압했던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는 애굽으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수많은 난민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나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발 애굽으로만 도망가지 마라 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이 제2의 고향인 양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의 품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애굽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친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내가 사는 집, 왕의 아내가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친정.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한 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애굽을 이스라엘의 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솔로몬,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솔로몬. 계속 1절 한번 보시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후에 솔로몬이 그 다음 뭐 했는가 한번 보시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항상 순서를 쭉 나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자기 왕궁이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6장 38절,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7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13년. 성전보다 2배에 가까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솔로몬. 그 규모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의 길이는 60, 너비는 20. 그런데 7장 2절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왕의 길이는 100, 너비는 50. 역시 규모도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나요? 애굽.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자신. 2절 보시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이유는 마땅히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이게 산당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산당인데 이 산당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그리고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딘가요? 레위 지파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성중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산당 이건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건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져야 할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중에 있는 레위 지파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지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되지 않는 핑계와 변명이 나오면서 3절 우리 3절을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금 벌써 말하는 뉘앙스가 이상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했다.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뭔가요? 그러나가 붙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달리 표현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처럼 보이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당 이거 다
파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성 안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들고 나와서 이제 다윗성에 모셔놓고 그곳에 예배처를 만드는 장면이 지금 이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은 다윗 성 안에다가 언약궤를 위한 성막을 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산당을 찾아가더라. 왜요?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까지 갔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산당이 어떻다고요? 크더라고요. 산당이 큼이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 성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언약궤가 있는 이 예배당은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서 언약궤만 들어있는 그 초라한 임시 장막에선 폼나지 않아서 큰 산당 찾아가 예배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의 속내는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명예를 좁고 볼품없는 저 예배당이 아니라 넓고 크고 화려한 산당에서 가시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다윗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하더라. 다윗성에는 뭘 두었습니까?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다윗성,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엔 이방 여인을 집어다 놓고 예배를 드려선 안 되는 이방인의 산당에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솔로몬,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칠 듯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칠 듯이 사랑하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야말로 미칠 듯이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한 번 쓰이게 되냐면 우리 11장 1절과 3절 우리 한번 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우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랑도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 솔로몬의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은 몇 명? 300명. 그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의 이 사랑과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로의 이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은 솔로몬이 이 세상의 여자들,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사랑하더라라는 그 사랑과 똑같은 값싼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지만 이제 조금 몇 장을 지나가 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뒤에서 솔로몬의 이 놀라운 타락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망했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여자 때문이라고. 맞습니까? 아니죠. 여자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타락한 사람, 원래가 악한 사람.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 한 번씩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네. 왜 저럴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원래 심한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악함이 드러나오는 것일 뿐, 아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악함이 드러나고 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시면 마치 창세기의 야곱과 같습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 둘 다 족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족장이 되나요? 동생 야곱이 되죠.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누가 왕이 되었나요? 둘 다 왕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에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더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하면 3장 1절부터 4장까지 솔로몬의 정체가 폭로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보다는 자신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이게 솔로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4절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천 번제는 1천 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천 번제, 여기서 번이란 숫자 하나 둘 셋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울 번제입니다. 태우다. 그래서 1천 번제란 1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1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1천 번제,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 그 번제입니다. 1천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천 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4절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가는 거죠. 왜요? 기브온 산당은 크니까요. 다윗성의 이 예배처는 작고 볼품이 없어서 1천 마리를 한꺼번에 태우는 이 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크니까요. 그래서 1천 번제란 전적으로 솔로몬의 과시용입니다. 과시용. 1천 번제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겁니다. 1천 번제, 날마다 매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1천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쳤더니 그 지극정성에 감동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어쩜 이리도 이쁠까? 그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대로 1천 번제 한 번에 1천 마리 가져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깜짝, 야 너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니?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에게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도 다 줄게. 그럼 이것이 예 제도끼는 돌도끼입니다. 아이고 그러냐 착해라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줄게. 이 이야기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1천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래 우리도 솔로몬처럼 1천 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이게 바로 산당 제사가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1천 번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과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1천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집에 있는 그 수소나 너의 집에 있는 수렴소 그거 난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왜냐하면 산림에 있는 짐승이나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배고플 리가 없지만 나는 주려도 너의 것 받지 않는다. 그래서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보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고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좋아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 좋아하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이냐면 16절 말씀을 보시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 이유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은 재물 좋아하니 재물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찌 재물도 없이 정성 없이 그렇게 나오냐고. 정성을 다해 재물 가지고 와라. 그들이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내가 그 악인들, 하나님 앞에 재물 바쳐라고 하는 그 악인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누구를요? 재물의 의미를 모르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 그 자들 내가 다 찢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 하나님께 찢깁니다.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죄사함 때문이죠. 죄사함. 원래는 죄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대신 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언젠가 영원한 희생 제물로 오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감동시키겠다가 아니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많은 제물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 찢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성껏 헌금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 헌금의 의미 모르고 이 헌금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내가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찢깁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날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 생명의 값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이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하루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헌금인 것이죠. 그저 교회 가면 헌금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지금 이 고민입니다. 천천의 순양, 천천이란 천의 천을 곱하는 100만 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란 만의 만을 곱하는 1억 마리의 소의 기름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1억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거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제사와 비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100만 마리의 순양 1억 마리의 소 그거 바쳐도 하나님이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미가서는 메시아 예언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속지 마십시오.
재물에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일천번제에 내 눈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빼앗기면 이 믿음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 찢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일천번제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5절, 그날 밤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5절부터 15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더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15절의 내용은 다 꿈입니다. 꿈. 그래서 5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더라? 꿈이더라. 지금 이거 다 꿈입니다. 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현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요.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꿈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꿈은 우리 언제 꾸나요? 잘 때 꾸죠. 그럼 꿈 꿀 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고 있는 중입니다. 꿈을 꿀 때 나는 지금 자고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 솔로몬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고 있는 중이고 꿈은 누가 넣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이걸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꿈은 누가 넣어주셨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셨고요. 그러니 지금 꿈 속에서 솔로몬의 이 행동과 솔로몬의 이 고백은 진짜 솔로몬의 행동과 고백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건 진짜 솔로몬, 지금 여러분 헷갈리죠?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집중할 것은 여기에 집중하시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 꿈을 주셨는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을 넣어줬는지를 보라고요. 지금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지금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날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산당에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과시를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아 너 내가 찢어버리기 전에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머리에 놓고 보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지금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나에게 구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나에게 구해봐 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묻지 않고 그냥 주죠. 뭘 주나요? 구원을 주는 거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을 구하지 않죠. 자, 이 같은 예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예가 한 번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들의 대답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진짜 구해야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맹인의 소원이 눈 뜨는 거, 여러분 눈 뜨니까 어떻습니까? 눈 뜨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맹인은 지금 내 삶의 형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 뜨는 것.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오늘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거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가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고 그저 눈뜨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더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에게 구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현실의 문제에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는 전부 다 우리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둘째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부를 누리는 것, 그리고 셋째 나의 원수가 사라지는 것. 사람의 모든 소원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꿈속이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넣어주죠. 질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속에는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아, 너 이런 고백해야 된다, 너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7절과 9절 보시죠.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7절과 9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빨간 줄로 밑줄 친 것만 보시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제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7절, 종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9절,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9절,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지혜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답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출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의미이고, 이제 이 답변이 이제 10절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자신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런데 이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다. 이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마. 자, 이제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답변해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답변입니다. 너 이렇게 대답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그게 정답이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이거 뭐 이야기인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솔로몬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잠에서 깬 솔로몬 어떻게 하나요?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솔로몬입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 그 즉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그 전에는 볼품없고 초라해서 가지 않았던, 늘 산당에서 폼내며 과시하며 제사드렸던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서 이 성막, 초라한 성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 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말씀을 주소서. 9절에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쉐마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단락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라고 시작해서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건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이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어디서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이 의미를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성도가 구할 것은 오늘 내 삶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냄새를 풍겨내는 예수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일천번제 드려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찢어버리기 전에, 찢기기 전에 바르게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